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룻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사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한 절 더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꺾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여러분 또 찬 거를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유치부가 또 이렇게 잘 마쳤는데 전도사님이 작년에 10명의 아이를 받았는데요. 피사미가 3명이 멕시코로 가고 또 2명이 또 초등부로 가고 5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1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상둥이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유치부가 잘 성장하는 것 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데 효도 문화가 계승되는 세상, 효도가 잘 이어져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가정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효도가 근본이 되는 나라, 효도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윗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미푸양속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통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로효친 사상이지 않습니까? 물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향락보다도 청렴하고 절제하는 삶이 중요하고 이에 타산적이지 않고 그리고 상호 경쟁하지 않는 안정과 상호 존중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일어나고 난 뒤 서구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서 이 경로효친 사상이 인류 질서를 퇴색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전통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취를 이뤄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능률을 앞세우다 보니까 효도 문화는 그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 효도 문화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개성과 인권 존중의 윤리 규범과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고 난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격한 폭력을 사용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탈선하는 청소년의 증가,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낙태로 성비의 불균형, 가정폭력과 존속 사례의 급증, 부모 복량의 기피, 묻지마 폭력, 그리고 어른을 비하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현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의식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 문화를, 이 효사상을 잘 개성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재기라고 하는 숭실대학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 가족 친족 간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 양상, 즉 국제 간 비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부모 소득이 1% 성장하면, 부모 소득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OECD 국가 16개 나라, 다른 14개 경제 OECD 국가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 부모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식들과 부모의 만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7배가 더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들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왜요? 그 재산을 받고 싶어서. 지금 그런 문제예요.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이 탐나서 자주 부모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효도의 관계가 아니고 도구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재산이 많으면 자주 찾아오고 재산이 줄어들면
안 찾아가는 바로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최소한 윤리라고 지키라고 만들어준 것이 십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윤리를, 하나님과 인간관계 관계를 4가지로 설정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윤리가 있는데 그게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고 뭐 요가하고 여러분 강변을 뛰고 여러분 약도 먹고 좋은 영양제라고 하는 거 다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사시나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너가 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필요 없어요. 헬스장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땅에서 너가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는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이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그게 효도하는 거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3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효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좀 유익되면, 내한테 조금 편리하면, 나한테 이게 즐거움이 되면 그때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좀 나한테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좀 유익이 되면 부모님을 좀 잘 모시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뭐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든 내버려놓고, 아니 내팽개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편리가 되면, 자신에게 뭔가 기쁨이 주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가정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그러면 효도 안 할 자식이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내가 평생 벌어도 100억을 만질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오늘 어디 가실래요? 오늘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없었어요? 온갖 아양 별짓 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5년만 잘 모시면 내 차 하나 바꿔줄게. 아마 그러면 한 번도 안 찾아오던 며느리가 알랑방구 끼면서 찾아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뭐를 갖다 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효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웃으면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인질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인질범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너의 시어머니 지금 인질로 잡고 있어. 지금 당장 1,000만 원 가져오면 풀어줄게. 그렇게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질범이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정말 그렇게 말해? 좋아. 그러면 너 시어머니 내가 도로 너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당장에 빨리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들 인권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적어도 인간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너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하신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지요.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곡식이 많은 풍요로운 땅,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주 아름답게 재밌게 잘 살던 가정인데 아마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년에 거친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들이 고민 끝에 이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구나. 우리 이민 가자. 그래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기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이들이 이 사해를 위로 지나서 모압 땅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잘 살았으면 다행인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며느리를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맞이한 거죠. 이방 여인들이죠.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비참한 상황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왔는데, 더 행복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더 꿈을 꾸고 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잊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더 잘 되려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주셔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서 절대로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더 꿈을 꾸고 잘 살겠다고 가서는 안 되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명령했었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은 더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지금 남편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세 사람의 가부가 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적대시해 놓은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금지로 딱 막아놓은 바로 이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아이고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 뭐 또 잘 살려고 왔는데 안 되니까 어떡해?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여기서 죽었으니 나도 여전히 뭐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러고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곳에서 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원래 살던 곳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게 나오미의 생각.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온 이곳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부모님에게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가 되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다. 여러분, 사실 며느리 가부 두 사람, 여러분 더더욱이나 며느리는 모함 여인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손과 손가락질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만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너가 그곳에 가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더더욱이나 며느리가 다 하나님 안 믿는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꼴 좋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만류하고 만류했는데, 야 너가 안 돼, 너가 고향으로 가, 너 부모에게로 가, 너 함께 가면 너 힘들어, 그러니 돌아가. 그렇게 했는데도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뭐 물론 두 며느리에게 다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둘째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성경 구절을 많이 기록해놨는데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그 성경 구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면 어떻게 되고 불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고 혼자 되었지만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여러분, 가면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합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아니, 암몬과 모압은 우리 총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족속이 될 수 없어. 그러니 그 사람이 가면 분명히 손가락질 저주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갔습니다. 물론 수모를 많이 당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다윗을 낳는 가족이 존재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바로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효도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하셨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녀가 19명을 낳았어요.
이 19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목사의 아들이 가족 사모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거기에다가 19명의 자녀를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훌륭하게 키운 배경에는 바로 이 사실이 있습니다. 2살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신거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러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하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효도를 하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빗대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은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하나는 최종적 사고, 터미널 띵킹이라고 하는 최종적 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만, 이 상황만, 이 문제만 보고 힘들어. 나 돈도 없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자꾸 뭐를 달라 그래. 나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왜 우리 어머니 자꾸 일만 시켜. 지금 자꾸 내게 주어진 현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 내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최종적 사고, 이게 우리가 흔히 갖는 사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련적 사고는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요구되는 걸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 걸까?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사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여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근데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하기로 생각하면요, 이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생각이 어디로 집중돼요? 결혼하는 데 집중되잖아요.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까? 어디 가다가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를 와보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모든 생각이 결혼하는 모든 것이 집중되잖아요. 그냥 그 전에 그 여인을 그냥 아는 여인들은 그냥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부터는 돈을 모아도 여인하고 어떻게 살까, 뭐를 먹을까, 이걸로 다 집중이 되듯이 우리가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대신 가서 싸워서 이겨줬으면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 거 다윗이 해주면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했다고 저 사람 더 인기 받는다고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신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속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 이 소유는 이제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너를 높여주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언약을 내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좀 잘 모시라고, 부모님을 좀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잘 지키면,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 오늘 자식을 교회 안 데리고 나오신 분은 섭섭하시겠죠. 오늘 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밖에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그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깔보지 않는다, 무겁게 여긴다, 존귀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요, 모함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돌같이 봐요, 돌같이. 그런데 자기가 그 수모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베들레헴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여러분, 이 룻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자, 세 번째, 절대 명령이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섬겨야 되고요. 세 번째, 비교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나한테 어머니잖아요, 나한테 아버지잖아요. 저는 삼형제가 있는데요, 형님, 동생, 제가 둘째거든요. 뭐 형님도 동생도 둘 다 의사니까 뭐 잘 살고 부유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만약에 제가 아이고 우리 형 동생이 다 의사하고 잘 사는데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 충분히 모셔도 되지 뭐 이러고 제가 뭐 어머니 아버지 안 돌보고 그냥 멀리서 그냥 아이고 또 서울에 있고 형님 아버지 대구에서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뭐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아이고 형님이 동생이 다 알아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는 거죠.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 동생대로 하는 거고요, 저는 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형은 이렇고 누나는 이렇고 동생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게 비교하고 누가 요만큼밖에 안 했게 나 요만큼 하고 누가 요만큼 하니까 나 요만큼 하고 이러면 그거 효도 아닙니다. 그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요, 누가 얼마 하니, 누가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효도는 절대 의식을 가져요. 내 어머니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빨 빠진 거 개수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이빨 빠진 거 개수 알고 계시지요? 몇 개 빠졌는지. 저는 손잡가 몇 개 빠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빨 빠진 거 개수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이빨 빠진 거 아세요? 임플란트 몇 개 했는지 아세요? 모를걸요. 자식은 그렇게 해주지 않은데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이빨 빠져서 밥도 못 심고 있는데 우리 아이 이빨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냥 애기 복근하고 그냥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이빨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여러분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손이 다 오그러들었잖아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내 자식.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효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고 여러분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돌봤으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돌봐야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말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아이가 크면 너 엄마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냐?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룻도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죠. 자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 큰 동서가 갔으니까 너도 가라 제발. 시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동서하고 상관없습니다. 동서는 동서의 길을 간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겁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신앙을 물려주셨고 내가 그 신앙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절대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 못 버립니다. 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조건적인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 손가락질 받을 건데 온갖 모멸감을 다 받을 건데요. 온갖 남들의 시선을 다 한 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쫓아서 자기도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격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맘카페에서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노후를 잘 보살펴 드리십시오.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효도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현실이죠. 아프고 바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핑계 된다고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만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어머님이 이제 86세 생신이어서 이제 대구를 갔다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몸도 이제 그렇게 팔팔하게 저희 삼형제 다 업고 키우시고 그냥 뭐 물불 안 가리시고 그렇게 키우셨는데 이제 부축하지 않으면 못 일어났어요. 걷지도 잘 못했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강하신 분이 남자 넷을 키우신 분이거든요. 그러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힘도 없고 이제 그냥 자식이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한순간도 누가 도우지 않으면 참 제가 멀리 있다고 자주 못 간 게 너무 죄스럽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속으로 흘렸는지. 또 남자들은 또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라가지고 남몰래 눈물 흘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시간 더 보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있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는 데는 순서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 같이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효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버이를 높이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봉양하는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저들도 아름다운 효를 이어가는 좋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